네, 오늘 귀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쪽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읽을 때 교독께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아들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다 함께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작년에 하이웨이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무언가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모든 현상이 느려지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는 뭔가 이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차들은 저를 막 앞서가고 저는 약간 이렇게 뒤처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참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제 자동차의 시동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하이웨이를 빠르게 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들은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제 차에 이제 배럴이가 확 뜨면서 이렇게 서서히 멈추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이들도 뒤에 다 가족들도 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이에 이제 갈라지는 이제 Y자 이제 길인데 생전 파킹 해본 적도 없는 저기에 무사히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이에 간신히 차를 멈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살다 보면은 단편적인 예로 저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맞이할 수 있고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했으면 좋겠는데 바람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제가 할머니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했는데 할머니가 가장 인생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춘천에 계시면서 이제 외삼촌인 분이 은행장이었었다고 하는데 그 은행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외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거기 가지 마라, 위험하다. 지금 북한군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납치된다는 소문도 있고 그 기차를 타고 가면 큰일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인생을 이제 80여 년 살아보니까 그때 위험했어도 거기에 가서 취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 이제 외할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인생이 바뀌었을까? 내가 그때 그 어머니와 있었던 자리를 벗어났다면 좀 더 지금 나은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근데 제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 그렇게 기차를 타고 은행에 취직을 하지 못해서 참 아쉬우셨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할머니 그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취업을 안 하셔서 저희 외할아버지를 만났고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셔도 그 기차
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과거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서 이때 그랬으면, 이때 그 장소를 벗어났으면 지금은 더 좋은 시기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라며 각자의 생각 속에 빠져드는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 3위가 바로 1580년대생들이래요. 바로 이분들은 10대에서 20대에는 임진왜란을 겪었고 30대에는 사르후 전투, 이관의 난을 겪었고 40대에는 정묘호란, 50대에는 병자호란, 그야말로 일생을 전쟁에 시달린 시기가 바로 1580년대생들이라고 합니다. 2위는 1660년대생들이래요.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할게요. 이분들은 10대에 경신대기근, 그리고 30대에는 을병대기근이라고 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기근의 고통을 경험했는데요. 이 대기근이 저희가 저녁 시간 조금 미뤄졌을 때 조금 배고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 전체적으로 전쟁보다 더 힘든 그런 경험이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직들도 때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식인 사례까지 보고가 되어서 또 승정원에서는 굶주림이 너무 절박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런 식인 사례가 일어난 것을 별 대수롭게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1660년대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1580년대 세대에서 이제 이어지는 세대들이었는데,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겪고 경신 대기근까지 살아있던 노인들은 차라리 전쟁 때가 나았다고 기억을 한다고 하는 큰 대기근이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인데요. 이것도 이 자리에 이분들 안 계시니까 좀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1220년대생, 1220년대생들은 굉장한 침입과 그리고 가족의 헤어짐과 큰 전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10대 때 몽골 침입 1차, 또 10대 때 2차 몽골 침입, 또 20대 때 몽골 침입, 30대 때 또 몽골 침입, 40대 때 몽골 침입. 침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몽골군들이 10살이 넘는 아이들, 또 특히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였고, 여자아이들과 또 남자아이들, 또 여자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얼굴도 모르지만 또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분들이 또 대한민국을 또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았나.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장소가,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이 장소가 맞나, 이 위치가 맞나,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나라를 떠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갖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자리를 사랑하기. 지금 이 자리를 사랑하기.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제가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쭉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 사사가 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 돌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돌라는 아비멜렉과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행을 결국에는 갚아주셨죠. 이런 아비멜렉의 타락과는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이 바로 이 돌라입니다. 돌라의 지역, 태어난 곳과 또 옮겨진 곳이 다른데요, 돌라는 이사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다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면 될 텐데, 이사갈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로 옮기셔서 거기서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외적의 침입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돌라는 아마도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는 이 내부적인 혼란과 투쟁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 것으로 봅니다. 아비멜렉은 3년의 짧은 왕으로 군림했지만 또 돌라는 23년간 사사로서 평안을 잘 유지하게 되었죠. 이 돌라라는 이 사사의 이 삶을 묵상해 보면서 살았던 지역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처럼 살지 않았었던 지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부모님과 살았던 곳, 내 고향, 내가 편했던 환경, 내가 편했던 사람들, 그 문화들이 있었던 곳에 이 돌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끄집어내셔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문화로, 다른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돌라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또 독특한데요, 돌라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도도예요. 도도 할아버지. 도도의 뜻은 사랑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부아인데요, 부아는 돌풍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의 뜻이 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 구데기, 유충, 이런 곤충, 벌레를 뜻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이름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사사라 한다면은 예를 들면 그 뜻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으면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이름대로 비전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돌라라고 한다면은 벌레를 떠올리게 되는데, 글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때는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그 당시에 그랬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어적 표현에 벌레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놀림을 당했을 수도 있겠고, 또 무슨 너가 사사의 부름을 받았어, 이름이 벌레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 돌라라는 사사 자신조차도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다른 지역으로 사사로 나를 부르시는가, 아마 본인도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미국으로 부름받은 거 다 이유가 있죠. 내가 티켓팅한 것 같고, 내가 직장 얻은 것 같고, 내가 공부했던 것 같고, 내가 집을 산 것 같고, 내가 이사 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있는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라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각자가 살았던 지역과 또한 삶의 터전들을 옮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살던 지역을 이동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자리들을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내신 곳으로 가서 그 사사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돌라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에브라임 산지 밑에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으로 부르셨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그 사사의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과거에 유학의 길을 의심하게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고 또 정말 미국에 왔지만 거의 집에만 있게 되었고 거의 격리 조치가 우리가 많이 이루어졌고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하나 의지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다 하는 그 확신 덕분에 또한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돌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고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역을 옮긴 그에게,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너가 에브라임을 아냐? 다른 지역 사람인데. 너는 우리가 알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내온 사람인데 어찌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사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 정보가 흔들리면, 내 시선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흔들릴 때 버텨야 되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돌라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워싱턴 지구촌교회의 귀한 성도로서 또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 삼는 그 귀한 선교의 사명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살던 터전에 벗어났어도, 옮겨졌어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이 길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시고 또한 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또 교회의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신하시면서 믿음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으로 보냄받은 이유, 이 교회로 보냄받은 그 이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각양각색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저는 집에서 왔나요? 저는 이번에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죠. 지난 1박 2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목회자 전략 수련회가
있어서 2025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한 귀한 계획들을 잘 세우는 귀한 자리였다고 이제 광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목회자 전략수련회 때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목사님들이 뱅 둘러 앉아서 함께 대화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아름답다. 들어보니까 고향도 다르고 살던 것도 다르고 또 미국으로 온 시기도 다르고 또 유학 온 장소도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지역과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2025년을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세워나가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와, 아름답다. 다른 색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성이 달라요. 지금 깨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다 성이 다르세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른 이름, 다른 분들, 다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동일한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와, 아름답다. 성도님들 얘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들어보면 참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드라마 한 편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부작씩은 찍어내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담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잠깐 옆으로 비켜 놔주세요. 제가 이때 여기 가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때 이 지역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이때 이 장소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살던 곳을 벗어나서 23년간 이렇게 사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굳건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주님,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보듬어 주시지 않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제서야 이유를 밝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 도라를 보내신 것처럼 그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역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부른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귀한 직책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이 자리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사랑하기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평안을 지키기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평안을 지키기.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오늘날로 치면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모인 곧 이거는 건물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들이잖아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그 평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라사라엘이 일어나서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돌라 다음에 세워진 사사가 바로 야일입니다. 이 야일은 요단 동편 므낫세 땅인 길르앗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2년 동안 꽤 안정된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걸 또 보게 되었고, 또 지위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무려 30명. 저희 목회자 가운데 아들이 가장 많은 분이 강현창 목사님인데요. 3명도 쉽지 않죠. 저희 어머니도 저 한 명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30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각자 한 마리씩 나귀를 타고 있었으니 또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 이 성읍이 이제 마을 한 지역을 이렇게 또 다스리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라고 4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야일의 동네더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사사인 돌라는 이스라엘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또 이 야일의 시대에는 또 구원했다는 얘기가 없었으니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전 사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안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야일에게는 부와 명예와 또 그런 것들이 권세가 있었는데, 물론 이 부와 명예가 악한 의도로 가진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아들처럼, 그 아비멜렉처럼 하나님께서 벌하셨을 테지만, 오늘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야일이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이것이 나쁜 의미로 혹시 표현된 것은 아닌가 해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봤는데, 주석가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볼 수 있겠다,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야일이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사가 되었고, 이 사사의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한 다음에 이러한 복을 누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선순위죠. 먼저 복을 누리다가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이 순서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짧게 한번 해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분이 이 야일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세어볼 때에 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아까 돌라처럼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항상 이렇게 영적 리더십 자리에 있게 되면은 시기도 받게 되고 또 말의 토시, 행동의 하나하나 비판을 받게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도 리더십으로 섬기셨거나 그 귀한 자리에 있으셨다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것이 다른 분에게는 다른 뜻으로 전달되는 오해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참 그런 세상 모든 풍파들이 흔들어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이 귀한 복을 셀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곡을 작곡한 또 에드윈이라는 이분은 미국인인데요. 에드윈이 처음부터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미장공, 벽돌공, 그리고 노래를 좀 잘하셨던 것 같아요. 또 노래 강사 일을 하다가 예배와 부흥회 때 찬양을 인도한 경험을 계기로 삼아서 정식으로 음악을 배웠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또 그 찬양을 작곡한 분이 세운 그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배웠고 또 이분의 아들에게 성악을 배운 다음에 시카고에서 본격적으로 이 귀한 찬양을 작곡하는 작곡자의 자리를 섰다고 해요.
원래 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는 어디에 처음 올려지게 되었는가? 저는 참 놀랐는데요. 지금은 어른 찬송가에 이렇게 실려 있지만 당시에 어린이 찬송가에 실려 있던 곡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은 이제 저희 어른 찬송가에도 이 찬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찬송가에도 실려졌다고 보는데요. 참 찬양의 분위기가 밝고 명쾌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찬양집을 이렇게 내었는데 그 겉표지가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귀한 찬양의 작곡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또 유명한 찬송가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또 찬양도 있어요. 아마 이분이 이런 찬송가를 한 것으로 보아 어쩌면은 그 세상 풍파를 흔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구나 했구나, 내가 여전히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승리하리라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찬송으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귀한 작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신 복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겠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주신 물질적인 것, 또 사람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여러 가지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더하셨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일의 이름이 뜻이 계몽자, 빛나다, 영광스러움을 밝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선순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지켰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그는 공동체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사사기에 22년간 다스렸다는 것은 22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사실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 4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 그리고 고통을 받고 기도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4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죄, 고통,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구원함. 짧게는 6년, 긴 사사들은 80년 동안 이것을 다스리는데 오늘 야일이 22년 동안 다니면서 사사기의 일반적인 악행이라는 패턴이 없이 22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많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22년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평안히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들 30명, 나귀 30마리, 또 성읍 30개까지 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참 보여지게 되면서 저는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다. 하나님, 제가 이거 주시면 한번 평안히 해볼게요. 하나님, 먼저 제 기도 제목인 요거 좀 해주시면은 그때 제가 좀 이 사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 먼저 사사로 부르신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잘 감당하면서 받는 이 성경적인 이 순서가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복이 공동체를 향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공동체의 안정화를 이룬 뒤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번영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 기복은 좋지 않죠. 영적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좋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컨펌하에 인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좋은 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오늘날로 치면은 믿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은 사실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개인화가 되고 코로나 이후로 더 이것이 가속화가 되었는데, 어디엔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겠지라는 환상보다는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의 평안을 이루는 그 귀한 일을 먼저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도 또한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믿음의 장소가, 이 귀한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불안해 보여도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것을 흔들려도 공동체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 이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일이 먼저 사사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으로서 자기의 개인의 입속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허락하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먼저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아뢰어서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의 혹시 마음의 방향이 공동체보단 여러분을 향해 있었다면 오늘 그 개인의 중심으로 나아갔던 나를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로 먼저 향하게 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가지 나눴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사랑하기, 지금 이 자리를 사랑하기,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지키기. 그래서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먼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살던 곳을 떠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인화 시대에 내 개인에게 먼저 맞췄던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좀 더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우리 개인에게 향했던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